오늘의 본문은 치료하시는 하나님, 천조가 바로 여호와 라파엘 불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나가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 27절까지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강하로 들어가서 거기서 살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로나무 이른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지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년을 거쳐서 천주의 나파엘 불을 오늘 드디어 이제 끝나는 날입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 보고를 여시고 우리에게 강력한 불로 응답하시고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한 이날이 되게 하시음을 믿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나타나심으로 충만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오늘에 우리가 1년을 걸렸어요. 나파엘 불을 붓는데 나파엘은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라파가 치료하시는 또 엘도 뭐예요?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 라파 치료하신 하나님께서 나파엘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라파엘은 하나님 우리에게 불은 부어주시되 우리의 영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라파엘 천사가. 그런 천사론에서 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미가엘 천군은 우리가 대원에서 어둠을 쫓아내며 어둠이 쫓아 나오자마자 바로 영원한 결박을 묶어서 흑암으로 딱 보내는 게 미가엘 천군들이 하는 일이고, 라파엘 천사의 불은 하나님께서 불을 허락하시며 우리 영 안에 세포처럼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영혼육을 치료하고 고치시고 수술하고 정말 임재 가운데 치료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믿기만 하신다면 이해가 되십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불은 믿음이 동반합니다. 믿음이 동반하지 않으면 치료가 안 돼요. 치료가 된 것 같으면 좀 있으면 불이 꺼져버리고 기름 부음이 빠져버리면 다시 온 상태로 돌아가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오늘이 드디어 그 대망의 천조의 날이에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자, 내일서부터는 완전히 사역이 달라집니다. 100% 치유 사역으로 돌아갑니다. 여태까지 제가 한 게 치유 사역인데 이번에는 이제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치유. 그래서 왜 치유라고 하냐면 유가 기름유, 기름 부음으로 치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선포하면서 강한 불이 와서 이제는 치유 사역을 하라 이러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완전히 더 미치는 날입니다. 자, 그거 뭐냐면 충만을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항상 늘 함께 하시고 지정의가 하나님의 지정의가 있지만 또 우리의 성품의 지정의도 함께 가잖아요. 그죠? 저도 깜짝 놀랐어요. 미쳐라. 어떻게 미쳐요? 더 미쳐라. 더 어떻게 미쳐요? 그러니까 더가 3번이 오시는 거야. 더 미쳐라 이러시는 거야. 아, 주님 알겠습니다. 오늘 하루만큼 제가 확 미쳐버리겠습니다 이랬거든요. 자, 그러면 나쁜 의미가 아니라 굉장히 충만함을 여러분들과 함께 다가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강력한 불을 붓겠죠. 그래서 오늘 또 기대가 됩니다. 오늘 부어주신 하나님이 굉장히 뜨겁게 역사할 줄 믿어 오늘 또 굉장한 불을 많이 받아가시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날도 굉장히 뜨거웠어요. 우리가 천조 그 전에가 우리 주일이 777조였죠. 그때도 굉장히 뜨거워서 주의 음성을 들으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오늘은 많이 들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쓰러져도 그냥 휙 쓰러지지 말고 주여 나에게 말씀을 하옵소서. 이해가 되세요? 쓰러지긴 쓰러지되 주님께서 불로 이렇게 쓰러지게 하잖아요. 그럼 그 와중에
임재가 온다고 내 안에서 말씀을 하옵소서. 이해가 되세요? 백부장이 그랬잖아요. 주여 내 하인이 말씀만 하오면 낫겠나이다. 말씀을 하옵소서. 그게 바로 우리의 영이 열어진 거예요. 주의 내마가 들려야 돼. 주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천주의 불을 받았는데 아직도 음성이 안 들린다. 그러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영적 기머거리, 영적 소경이라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돌아가겠습니다. 다시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천천히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엘도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가 이제 22절을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강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살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여기까지. 자, 22절에서는 뭐를 말씀하냐면 이제 홍해를 건넜어요. 이스라엘 60만 대군이 홍해를 건너가지고 이제 강야로 들어온 거예요. 그 홍해를 건널 때는 어떻게 해요? 막 미리암이 막 찬양을 부르고 뭐 이 세상에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고 그렇게 영광을 올렸잖아요. 그죠? 모든 백성들이 서서 그냥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찬양을 했어요. 그랬는데 딱 정확히 3일에 3일. 4일을 강야를 걷는 거야. 60만 대군이. 근데 물이 없어. 얼마나 목이 마르겠어요. 그죠? 강야 물이 하나도 없어. 목이 말라. 그러면 정말 그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 여태 하나님이 공급한 걸로 잘 먹고 잘 살았어. 근데 무슨 일이 탁 생기면 인간은 그 자리에서 원망을 합니다. 인간의 구조가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더 좋은 걸로 주시려고 우리를 깨닫게 하심인데, 고난이 유익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때서부터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60만 대군이 모세를 막 원망해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데려왔냐? 그곳에는 뭐 맛있는 나물도 있고 뭐도 있고 고기도 있고 뭐도 있고 그 살기 좋았는데 그것을 막 맨날 채찍에 맞고 그 노역을 했는데도 그거 다 잊어버리고 잘 먹었던 시절만 생각하면서 그 60만 대군이 모세를 막 원망을 해요. 그때 그 지도자의 모세의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그죠? 그죠? 그걸 보고 하나님 모세의 고통을 아시게 하네요. 제가 우리 신로한 교회 기도 영성 치유센터를 이끌고 가는 데 있어서 더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하나님 주신 지혜로 더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쉬는 날도 이제 불사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일서부터 완벽한 치유 사역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주님과 밀접한 가운데서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주의 음성을 더 들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쉬는 날도 불사하고 계속 또 와야 됩니다. 자, 이렇게 수르 강야로 첫 번째 강야에 들어갔는데 이렇게 60만 대군이 막 떠들고 원망하고 막 비판하고 그 비호 그런 처참한 이런 말할 수가 없겠죠. 그때 그 모세의 고통이 참 제 나름대로 느껴졌습니다. 23절 보겠습니다. 자, 그곳에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자, 이 첫 번째 증명하는 원망 불평을 이곳에 마라라 그랬어요. 이곳을, 이 지역을. 근데 이 마라의 물을 먹으면 죽어. 물이 써서 아무래도 독이 좀 들어있지 않겠어? 흐르지 않는 물이라서 그것에 이르렀는데 모든 백성들이 막 이렇게 더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원망 그나마 순해. 이거는 이제 어느 물에 이제 오아시스를 찾았는데 이거는 물이 써서 먹으면 죽을 것 같아. 죽겠죠. 독이 들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원망이 많이 하면 24절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자, 두 번째 원망은 이거는 너무너무 심각한 거야. 사흘 동안 물을 못 먹었다고, 식수가 없으니까. 이거를 곧 이제 모세를 죽이기 직전까지도 막 원망이 막 이런 말을 부어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25절에 무슨 일을 했냐면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주의 종은 무슨 일이 만나면 사람과 타협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말씀에 굉장히 순종을 잘해요. 저는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먼저 기도합니다. 제가 서로 틀려도 기도하고 나면 마음이 너무 평안해. 너무나 태평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고 그대로 맞습니다.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들 하나님께 선의로 바꿔줘 버리십니다.
자, 우리가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자, 여기까지 일단은 읽겠습니다. 바로 모세의 기도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게 길을 열어 주십니다. 자, 말씀을 달게 만드는 한 나무가 있어요. 이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통하지 않으면 절대 구원이 없어요. 우리는 다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으로 갈 인생들이에요. 여기서도 한 나무를 가리키니 그가 물에 던지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물이 어떻게 됐다고요? 달게 되었더라. 자, 우리가 고난을 만나면 늘 여러분들 기도도 하시지만 말씀을 많이 보시고 말씀을 많이 묵상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니 말씀을 딱 던져야 됩니다. 기도할 때. 저는 기도할 때 항상 말씀이 많이 오셔요. 그냥 말씀이 66권이 열어졌는지 막 계속 말씀으로 오시면 그 말씀을 탁 붙잡습니다.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로 계속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느냐 얻으면 나가라 해도 안 나가. 마귀들 센 놈들은 안 나가. 그럴 때 말씀을 탁 던지면 신기하게 탁 이렇게 사역이 끝납니다. 바로 말씀의 위력은 대단하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의 인생의 쓴물은 뭐냐? 고난, 또 우리가 상처, 아픔인 것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그를 용서하려 용서가 안 돼. 그리고 나의 아픔, 나의 고난은 갑자기 몰려오지. 고난이 그냥 어느 날 서서 오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예기치 않은 일이 탁 세워집니다. 거기서부터 우리가 믿음을 측량할 수가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하신 분들은 하나님께 나에게 많은 전리품을 주시려고 이러한 고난을 허락했다고 얘기하지만 평상시에 기도가 없으시고 종교인처럼 비나이다 했던 그런 분들은 단번에 원망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바로 회개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길을 열어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모든 고난을 겪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치료제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말의 쓴물에 던져진 나무는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26절에서부터 또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여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26절을 제가 전반 후반으로 나눠봤습니다. 전반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자,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듣고서 고쳐주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잘 들으셔야 돼. 자, 목사님들의 설교를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나와요. 왜? 그 말씀 가운데, 설교 가운데 우리 해결점을 하나님께 주시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자, 여기서 첫 번째,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여기서부터 찾아보겠습니다. 자, 시편 147편 18절.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도다. 아멘. 여러분들 늘 말씀의 은사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혜의 말씀 은사, 지식의 말씀 은사는 반드시 주님을 믿는 자녀들이라면 다 받으셔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늘 하나님 말씀으로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기도하며 또 성경을 읽을 때 또 하나님께 조명하시잖아요. 밝혀주시잖아요. 그 말씀을 딱 붙잡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또 말씀 찾아볼게요. 이사야 55장 9절에서 11절 읽겠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들어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아멘. 여기까지. 자, 여러분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형통한 복을 주십니다. 길이 열린다는 사실을 믿어지십니까? 이거는 믿음으로 취해야 돼요. 믿음으로. 여러분들 방언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여러분들 말로 기도하시면서 딱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딱 같이 던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저는 고난이 오면 이래요. 이제는 이제 선수가 됐어. 고난의 선수. 뭐라고 하냐면 주님 이번에 저에게 주실 전리품이 무엇입니까? 그래요. 그러면 갑자기 제가 그 얘기해놓고 제가 웃기잖아요. 아니 정말 외부적으로 너무너무 힘들어. 근데 저에게 전리품을 주시옵소서. 뭘 주실 건데 이래요. 그러면 제 마음에서 기쁨이 올라오고 아 내가 하나님과 거래도 하는구나. 이제는 뭐를 주실 건데요. 이렇게 그러면 신기하게 막 이렇게 정말 예기치 않은 곳에서 하나님의 전리품이 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고난을 유익으로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주님이시라는 걸 믿으세요. 자, 이해가 되시면 아멘입니다. 자, 우리가 시편 105편 19절 보겠습니다. 17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가 한 사람 앞서 보냈으며 요셉이 종으로 발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에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자, 이거는 요셉의 이야기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죠? 요셉이 2년 동안 감옥에 갇혔잖아요. 억울한 누명으로. 근데 어떻게 했어요? 자, 19절에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자, 여러분들은 모든 기도의 열매는 말씀이 먼저 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말씀이 오더라고요. 저도 이런 모든 말씀을 성경을 많이 읽다 보니까 아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먼저 주세요. 그러면 말씀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현실이 나타나고 막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때로는 또 우리 오시는 목사님들 중 유난히 많이 아프시고 유난히 고난이 많으신 분도 많아요. 근데 그런 분은 기뻐하셔야 돼요. 자, 치유사역자로 쓰실 분들은 정말 몸의 모든 병을 다 알게 하셔요. 그러면서 병원과 완전히 이렇게 자격증만 없는 의사가 돼요. 무면의 의사가 돼요. 제가 그랬잖아요. 저희 장로님 강경하러 정말 20년 넘게 삼성 서울병원과 아주도 병원을 다녔어요. 맨날 제가 따라갔잖아요. 병원에 가서 맨날 보다 보니까 제가 반 의사가 돼갖고 있더라고. 듣는 귀가 커갖고. 나중에는 또 이식까지 하게 되니까 완전히 이거는 모든 병에 이제 통달하는 사람이 됐어. 그 지금은 제가 뇌 쪽을 지금 치고 있잖아요. 어둠을. 뇌 의사 박사 자격증은 없어요. 그런 하나님이 주신 자격증은 있어요. 근데 뇌에 대해서 배 쪽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는 그냥 뇌만 딱 정리를 하면요, 온 몸이 다 건강해지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지금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뇌를 치는 사역을. 대뇌, 그 다음에 소뇌, 중뇌, 간뇌, 숨뇌, 다리뇌. 그래가지고 그 안에서 모든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 딱 보여요. 어떤 영이 앉아 있는 것도 보이고 어떤 영이 일하는 것도 보이고 그 영이 막 저를 막 째려보고 막 이래요. 그 하나도 안 무서워요. 너 이제 잘 됐다. 이제 우리 성도님은 해방이다. 그리고 다 이렇게 그냥 바로 이렇게 사역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자꾸 몸이 아프신 분은 그러기 커서 그래요. 감사하셔야 돼. 하나님이 모든 고통을 겪고 십자가의 그 흔적, 십자가의 고통을 겪은 후에 하나님께서 다 고치시고 쓰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건져내야 될 게 있어. 나의 고집, 또 성격 급한 사람들 다 정리시켜요. 어쩜 그렇게 다 빼게 하시는지 완전히 깨끗하게 정화시킵니다. 그 후에 쓰십니다. 하나님이 더 일하십니다. 그러나 내일서부터는 본격적인 이제 치유사역으로 확 돌아갑니다.
그래서 주님 일하실 걸 저도 기대하는데 한편으로는 저도 마음이 좀 떨려요. 그동안 아프신 분들 많이 또 치료 기도 안 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낫긴 낫는데 중대한 병은 좀 힘들더라고. 예를 들어서 암 환자라든지 그런 분들은 좀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생각하니까 그분들 안에 제 나름대로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머리 내 간을 안 쳤어. 어둠이 마지막 어둠이 숨는 곳이 내 안이었어요. 뇌로 슉 돌아가서 정신 세계를 만지고 있고 정신 세계에서 이렇게 성도님들을 괴롭혔더라고요. 제가 지금 정신과 쪽으로 지금 굉장히 강한 불로 지금 치유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 치유사역보다 훨씬 힘들어. 제가 하고 나면 막 저도 졸리고 이상하다. 전에는 뭐 하루에 15명, 17명도 했는데 10명도 많아. 너무나 막 그 강한 불도 강하고 그놈들도 세고 막 이래요. 그냥 완전히 강한 자 집에서 쫓겨나잖아요. 그죠?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께 기도해요. 주님, 이 뇌 쪽, 정신과 쪽만 마지막이 되게 해달라고. 뇌에 붙어 있는 것만 치내며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근데 맞는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시편 107편입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을 잘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말씀이 먼저 앞서야 돼요. 또 말씀이 실화처럼 이야기처럼 딱 나타나셔요. 그 기도해 보면 어느 말씀이다 딱 그래요. 정확히 딱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잖아요. 살아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 정도의 영역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잠언 4장 20절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아멘. 자, 우리가 또 베드로전서 2장 24절 보겠습니다. 사역자 되신 분들은 이 말씀 꼭 외우셔야 돼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사역할 때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이 어둠의 영들은 다 떠나가고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게 느껴져요. 그 많이 치유가 됩니다. 그래서 사역자분들은 이거를 다 외우려고 하지 말고 끝부분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이런 고혈압, 이런 당뇨 질병은 이 시간에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자, 당뇨가 심하신 분들은 사역할 때 되면 입에서 엄청난 거품이 나가요. 저 그런 사역을 많이 해봤어요. 당뇨가 중증이신 분들은 착 제가 이제 치기 시작하면 와, 저는 사람 입에서 그렇게 많은 물이 나오는 거 처음 봤어. 한 바켓은 나와요. 그러면서 치유가 됩니다. 모든 세포를 당뇨, 혈당, 그 인슐린이 부족하면 나오는 그 당뇨는 그렇게 나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심하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안 하는데 심한 당뇨 환자들 제가 몇 명을 해봤는데 엄청난 물이 나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밑에다 요를 깔았는데 와 요가 완전히 다 적서져 갖고 짜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내 안에 이런 것이 나갔어요. 그래. 본인도 몰라. 나가요.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이 말씀을 선포했더니 그렇게 일하셨습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17절 볼게요. 자, 사역하신 분들 이 말씀을 꼭 또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말씀 많이 썼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은 처음부터 17, 18 다 외워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 외우면서 선포를 딱 하면 정말 어둠도 많이 나가고 아프시면 또 치료되는 걸 저는 수없는 시간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역자는 말씀의 무기를 몇 개씩 외워야 돼. 그래서 그 말씀을 선포를 해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나가면 안 나가 또 요것들이. 그럴 때는 이 말씀을 딱 선포하면 깨갱갱하고 이렇게 딱 정리가 돼요. 그런 사역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부르짖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 말씀이 많은데 제가 세 가지로 한번 찾아봤어요. 민수기 12장 13절 볼게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랫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가두고 그 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아세로를 떠나 바람강에 진을 지니라. 아멘. 미리암하고 아론이 모세를 오해하고 모함했잖아요. 구스 여자랑 결혼한다고. 그럴 때 하나님 모세 편을 드셨어요. 자, 하나님은 정말 순종을 잘하고 하나님밖에 모르는 자의 편이라는 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사기 15장 18절.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사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내 위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골이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아멘. 자, 열왕기하 20장 보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자, 히스기야 왕의 치료입니다. 제가 코로나로 무의식 상태로 열흘 동안 있었을 때 저의 이제 교수님이신 목사님께서 나중에 저에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히스기야 왕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셨대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히스기야 왕을 살려주신 하나님 지금 신학도 열심히 하고 있고 정말 열심히 주님밖에 모르는 종을 하나님이 살려주세요. 그래가지고 히스기야 말씀만 계속 붙잡고서 기도를 하셨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살아난 줄 아느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히스기야 말씀으로 붙잡고 계속 기도하셨대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이 아프신 분들은 히스기야 말씀 많이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암 환자분은 히스기야 말씀 많이 선포하면서 정말 여명이 한 3개월밖에 안 남으신 분들을 계속 히스기야 말씀을 선포하면서 기도를 했더니 보통 그분들이 2년, 3년은 사시다 가시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이제 말기 암까지 가신 분들은 이제 의사 선생님이 당신은 6개월 안에 3개월 안에 간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랬는데 그래도 2년 3년은 사시다가 천국을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2, 3년만 살아도 하나님을 정확히 만나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사람이 돼서 편안하게 주무시다가 소천하신 걸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위력은 대단하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26절입니다. 다시 가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치료하는 하나님, 여기서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나오시죠. 자, 출애굽기 23장 25절 26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희 날수를 채우리라. 아멘. 제가 아신 분 한 분이 3년 동안 아기를 못 가졌어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을 위해서 계속 아기 달라고 기도하는데 이 말씀을 딱 주시는 거야. 임신 된다. 이 말씀이 딱 왔는데 마음에 믿음이 오고 확증이 되더라고요. 이분은 반드시 둘은 못 갔지만 한 명은 갖는다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진짜 기적같이 임신이 됐어요. 임신돼가지고 지금 아주 이제 태어난 날만 이제 8월인가 7월인가 나옵니다. 태어날 때만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임신 안 되신 분들은 이 말씀을 딱 붙잡으세요.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이랬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임신하지 못할 자가 없다고 했는데 왜 아기를 안 주십니까? 저 이 말씀을 붙잡고 그분을 위해서 중보기도 했더니 정말 아기를 주셨어요. 그래서 말씀이 딱 먼저 오면 그거는 100% 응답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만 붙잡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기를 주시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이제 우리 사모님하고 우리 둘째 아들을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아기 때문에. 근데 그분도 이 말씀을 딱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임신이 된다. 하나님이 아기를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시편 103편 3절 5절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면에서 속량하시고 인자 궁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곳으로 내 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자, 먼저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병을 고치고자 하신 분들은 반드시 해결을 철저히 하셔야 돼요. 대충 그냥 몰아잡아 하면 안 돼요. 하나하나 생각날 적마다 올려드리고 회개하고 계속 그래야 돼요. 그럴 적마다 병이 새롭게 치료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철저한 회개. 정말 내 모든 아기 때부터 회개, 또 그 전에 조상들의 지은 죄도 회개, 계속 회개하시면 하나님께서 정말 건강을 주신 걸 제가 보았습니다. 자, 이사야 38장 16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아까 우리가 열왕기하 20장 1에서 7절에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었죠. 이거는 다시 1절부터 끝절까지 온전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히스기야 왕의 치료를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제가 16절 하나만 이렇게 여러분들이 읽었는데 여러분들이 집에 가시면 꼭 이사야 38장을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말라기 4장 2절 보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르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이런 치료의 말씀을 많이 붙잡고 기도하시면 많이 치료가 되십니다. 자, 27절 마지막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7절.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로나무 이른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여기서 이제 마지막에 장막을 친다는 얘기가 나와요. 이거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령의 임재하심이에요.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 7장 15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자, 출애굽한 사람들의 이제 60만 대군이 엘림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엘림은 사막의 오아시스예요. 그래서 엘림의 뜻은 큰 나무, 또 상수리 나무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큰 나무 밑에 60만 대군이 얼마나 나무가 크면은 그 60만 대군이 다 시원한 그늘에 씌울 수가 있을까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어마어마할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원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엘림을 기억하고 인내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 십자가가 있는 곳에 성령님이 임하시며 하나님이 영광이 임하십니다.
바로 십자가의 예수님이 없이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도 없고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주인이 되면 단물이 되지 않아요. 다 나를 비우고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인정하고 그분을 모셔드리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어집니다. 자, 여기에서 물샘 열둘은 또 이스라엘 12지파라기도 하고 또 신약에서 나오는 또 12제자라고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또 이른 그루 종려나무를 또 이스라엘의 70인 장로라고도 보는 신학자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나 토탈해서 다 우리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말씀한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계속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순교자도 또 순교하지 않은 사람도 또 우리 역시나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큰 날개로. 이해가 되십니까? 자, 모든 축복은 예수 그를 통하여서 주신다고 말씀했죠. 자, 즉 고난과 시험을 겪은 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회복과 풍성한 복의 자리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고난도 많이 어려움도 많이 옵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삶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